좌우 앞뒤 돌아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식물학자가 나무를 심는 것을 보고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나무들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나무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언제까지 성장하는가 궁금증을 가지고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이 식물학자는 네, 나무들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살아있는 나무치고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식물학자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에게 이 나무는 다 자란 것이냐라고 묻지만은 살아있는 나무라면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교회 화단에 조그마한 나무라고 할 수는 없죠. 화초들, 꽃들이 피는 것을 보고 겨울 내내 죽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봄만 되면 새싹이 나오고 다시 꽃을 피우고 또 그 꽃이 또 씨앗을 품어서 또 떨어져서 다시 또 생명을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생명의 역사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 식물학자는 특별히 나무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계속 자란다는 것, 계속 성장한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성장하는 나무와 같이 우리의 신앙도 생명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나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 61장 3절에서 영적 이스라엘 시대의 사람들을 무엇에 비유했느냐? 여호와께서 심으신 영광을 나타낼 의의 나무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의의 나무. 우리에게 의의 나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자신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의 가지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한 가지로서 포도나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변화를 통해서 내가 생명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 열매 맺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끊임없는 영적 성장의 출발점과 목표점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의 시작도 출발점도 예수요 목표점도 예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고 그를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에게서부터 성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4장의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었다면 마치 어린아이가 계속 성장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인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앙과 인격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전에 한번 은혜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받은 은혜를 우려먹는 그러한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자라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고서도 성장은 고사하고 점점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답답해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많아요. 왜 나는 저렇게 믿음에 앞장서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의 아름다운 봉사를 이루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할까? 그러면서 답답해하는 사람이 있죠. 유명한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자신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 왜 나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까? 나는 이렇게 봉사하지 못할까? 고민하던 자신의 친구이자 이발사인 피터 베스겐 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전혀 감사할 줄 몰랐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한다네. 평생 안식을 터무니없이 활용하였고 덕분에 하나님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말씀을 그릇된 방식으로 경멸했다네. 나는 너무 게으르고 활기를 잃어버리고 나태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며 진심으로 관심을 갖거나 감사하지도 않았다네. 나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고 귀한 보화를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다네. 하나님은 이것을 크고 거룩한 자비로 인내하시면서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을 계속해서 베푸시고 성실하게 교훈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셨다네. 그 때문에 나는 회개하고 은총과 용서를 간구하였다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여전히 감추어둔 채 겉으로만 신앙생활을 함으로 인하여 닥쳐왔던 영적인 슬럼프를 그저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져갔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셨다.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쓰신 이 히브리서의 저자도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들도 똑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성장이 멈춰버린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언제 이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이 벽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였는가? 그것을 언제 알게 되었는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좀 이 은혜의 깊은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에 관심도 갖지도 못하고 그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 히브리서의 이 저자는 느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설명하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러한 벽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지나가서 6장 마지막 절까지 이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중단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7장에 와서야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영적 깊이 있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왜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르고 말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늘 졸기만 하는 그런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먼저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잘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지만은 보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이적과 기사, 능력, 환상 이런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길 것 같지만은 순간적인 것이요 치우친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약속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하느냐? 그의 약속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성장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어야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듣는 귀가 둔했다는 거예요. 마치 큰 소리를 내어야만 겨우 들을 수 있는 이 고막이 상한 사람처럼 그렇게 영적 귀가 상했다는 것이죠. 듣는 것이 둔하다는 말의 헬라어 노드로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성장하지 못해 발육하지 못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움직임이 둔하여져서 근육이 사용하지 않은 근육이 뻣뻣해지는 모습과 같은 거예요. 수족이 마비가 되어 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나 돌과 같이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이 노드로이라고 하는 둔하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 버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설명해도 잘 못 들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이 신방을 가서 설교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다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씀과 기도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준비한 설교 이런 거 뭐 뒤로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이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제서야 그러고 그제서야 은혜 받았다 그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설교한 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듣는 것이 둔하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세미한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다루실 때 영적 감각이 둔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할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각이 둔해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늘 이게 내 입이 써 그렇게 얘기하시죠. 옛날에는 내가 묻히기만 하면 나물이 다 명품이었는데 맛있었는데 요즘은 묻히기만 하면 그냥 다들 쓰다고 안 먹고 그런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다 핑계를 뭐라고 댑니까? 내 입이 써서 그렇다. 감각이 둔해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감각이 둔해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의 맛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잊어버리고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귀가 온전히 열려서 그 은혜의 맛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앤드루 모레이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하며 말했어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너무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신자라고 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서 이들은 죄사함의 교리와 천국의 소망 그것 하나 가지고 그냥 배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얻어서 천국 백성 됐지, 그럼 다 됐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인도하심에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말씀 안 듣고 어긋나가는 자식은 속상한 자식이에요. 그렇죠? 요즘 우리 성원이가 예전에는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소원이 너 앞으로 커서 뭐가 되려면 아빠 같은 목사님. 이 녀석이 조금 자라더니 그때는 제가 이제 왕성교회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빠보다 더 큰 목사님이 누구예요? 예, 길자연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너 어떤 사람 될래? 했더니 길자연 목사님 같은 목사님 되고 싶어.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이 녀석이 더 자라더니 나중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크면은 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될래요.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저는 근데 속이 좀 상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아빠 같은 목사님이 되고 싶다 할 때 얼마나 제가 나보다는 더 훌륭한 목사님이 돼야지,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은 속으로는 얼마나 내가 감사했는지 몰라요. 가까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고 또 자기의 이야기에 반응하는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키울 맛을 느끼는 부모님과 같이 하나님은 죄악으로 멀어져 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깝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적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무감각한 속에서 자기의 뜻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모레이, 앤드루 모레이 이 목사님은요, 고향인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유럽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들이 다 퇴락하게 된 이유는 영적 감각이 둔해져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 감각이 늘 살아 있어서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 피부와 같이, 또 어린아이의 이런 이 영적 기관과 같이 영적으로 섬세하고 세밀하게 감각이 살아서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서 듣는 것이 민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라고 할 때 다니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연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어떠한 시련과 연단이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준행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일들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다니엘서 6장을 보면 다리오라고 하는 이 왕 시대에 이 다니엘은 그 마음이 민첩하여 왕이 총리와 고관과 전국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서 이 다니엘을 으뜸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 총리들, 그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 위에 1등으로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시기를 받아서 사자굴에 들어갈 형편에 놓이게 되었죠.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다니엘에게서 뭔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를 막 찾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근데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흠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섬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다니엘이 매일같이 이거 하니까 이제 이 다리오에게 이렇게 얘기하자. 어떻게 얘기하느냐, 30일 동안에 왕 외에 다른 것에선 신이든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자. 그래서 왕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하고 결국은 다니엘을 찍어내자. 그러한 의도였어요.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이 아둔했는지 어리석었는지 이 신하들의 이 시기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조서에다가 이 왕의 도장을 찍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변개할 수 없는, 한번 그 법령을 정하면 변개할 수 없는 그런 이 법령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형세를 분명히 파악하고 보이지 않는 이 사람들의 의도까지도 다 알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이 30일 동안만 문을 닫든지 아니면 기도하는 모습을 기도하는 것을 잠깐 쉬었으면 되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이러한 돌아가는 형세에 의존해서 그가 행동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3번 창문을 열고 오히려 보라는 듯이 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하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합니다. 나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하여서 참소를 당하기 쉽고 사자굴에 들어갈 수도 있사오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시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고 그는 사자굴에서 살아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민첩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환난도 비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련도 우리가 그 길에서 감당해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서는 마음이 민첩한 자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이제 점점 더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될 것 같아요. 일꾼은요, 자기 마음대로 일하는 게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는 다 구경꾼이에요. 자기 일 열심히 한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 너무 오른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경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을 맡은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은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어요. 처음에는 듣지 못해서 그랬고 듣는 귀가 둔했고 두 번째로는 먹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 한번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천천히 한번 다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잘 먹어야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를 읽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먹는 것이 시원찮았어요. 때가 오래되어서 장성하여 선생이 되어야 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 자라나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는 처음에 젖을 먹잖아요. 그 다음에 뭘 먹죠? 키워본 지가 오래돼서 다 까먹으셨죠. 이유식을 먹여야 돼요. 이유식을 떼면 그 다음부터 뭘 먹습니까? 밥을 먹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가 자라면은 딱딱한 것도 그냥 막 씹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 청소년기가 되고 군대 갈 나이가 되면 어른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때야 네가 그때는 나는 돌을 씹어 먹어도 나는 소화를 시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장하고 자라나면 잘 먹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요,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도 달콤한 것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를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아이고 저 말씀이
내게 무슨 떡을 줍니까? 밥을 줍니까? 주여 졸립니다. 집에 있는 뭐가 어떤 건지, 냉장고에 있는 게 뭔지, 예? 냉장 또 이 집에 가스불은 끄고 왔는지 켜고 왔는지, 또 별의별 걱정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 깊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과 20장 32절에 은혜의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6절에는 생명의 말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5절에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런 이 은혜와 생명과 선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초보에 해당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일단 born again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의 말씀을 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주석을 보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의는 항상 하나님의 통치와 통치적인 다루심을 가르친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에 관한 의의 말씀은 딱딱한 뼈와 같다. 여러분, 뼈와 같다는 거예요. 뼈를 잘 이루어야 살도 붙고 근육도 붙고 살도 붙고 하죠. 그런 뼈와 같은 말씀이라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든 못하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의 아래에 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적인 다루심을 본다.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스림에 관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나 생명의 말씀이 아닌 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쉽게 얘기해서 따라합시다. 우리의 성화를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주신 말씀. 그러한 말씀, 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게 하시고 그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래서 기도도 남한테 기도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부지런히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옳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말씀도 깊이 있게 읽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이 주일날 올 때 예배 올 때 그래 오늘 주일이지 그냥 가기는 섭섭하니까 말씀 들고 가자. 말씀을 딱 폈는데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어요. 탁탁 털어. 뭐 가자.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이러한 모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라마는 고작 12편, 24편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요. 대하 드라마보다 훨씬 더 장편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정말 1년 365일 읽어도 끊임없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단을 받아서 지극히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군대 가면요 조교들이 있잖아요. 조교들은요 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신병들이 들어오면
그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들이 뭐 하나만 틀려도 꼬투리를 탁 잡아가지고 그냥 거기서 틀렸다고 얼차례를 주고, 그리고 훈련을 시켜서 제식 훈련 또 여러 가지 뭐 훈련들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연단되어 주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조교와 같은 말씀들, 누가 이런 걸 전하겠습니까? 우리 교육자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의 일들을 더 높은 단계에서 이룰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연단을 받았습니까? 선악을 구별하게 되어서. 처음부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도, 그리고 모세와 같이 광야에서 부름을 받아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름을 받아 민족의 지도자가 된 모세도 처음부터 다 의를, 이 선악간에 분별하는 이 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그는 연약함을 드러내게 낼 때도 있었습니다.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어리석음도 범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처음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걸 겨우겨우 해내면서 모세는 또 기적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반석을 향해 한 번은 치라고 했고 한 번은 명하라고 했는데, 화가 나니까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니까 그냥 반석을 그냥 팍 2번이나 쳤어요. 자기 성질 드러낸 거죠. 이랬던 모세가 결국 하나님이 깎으시고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그는 말년에는 그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에도 그런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영적 깊은 세계에 들어가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싶으면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내가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봐야 되겠다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기도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거친 음식이라 할지라도 몸을 위해 편식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깊은 말씀을 영적으로 편식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먹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되면 몸에 좋은 우거지도 먹는 거예요. 콩도 씹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과일 껍질이 몸에 좋다고 껍질을 있는 대로 다 씹어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 껍질, 포도 껍질, 키위 껍질까지. 그냥 저는 그 키위 껍질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몸에 그렇게 좋다고 껍질을 드시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밤 속 껍질이 중금속 해독에 그렇게 탁월하다고 밤 그 껍질, 그 텁텁한 껍질을 우그적 씹어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름대로 그것을 먹으면서 자기는 나는 몸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몸에 좋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라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못한 말씀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신비에 새기는 참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과 연단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결단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들을 귀가 있고 아릴 수 있는 입이 있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영적 성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깊은 영적 세계에 들어가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귀가, 하나님 주의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신비에 새길 수 있는 영적으로 딱딱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